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교독문 67번 잠언 3장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아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마음 고치소서.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마음 고치소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주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세상 속에서 녹음으로 우거지는 숲과 아름답게 피어있는 들판의 꽃들을 바라보며 자연 속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새로 심은 씨앗들이 싹을 틔우고 잎이 나고 자라며 열매를 맺기 위하여 성장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주님 함께 하시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와 함께 걸어가고 계시는 주님을 느꼈습니다. 이 시간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으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으로 상대방을 판단하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얕은 지식으로 세상의 모든 이치를 다 아는 것처럼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비추어 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지식이 아니고 사랑임을 깨닫습니다. 사랑이 교회를 세우는 원리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으로 덕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주일 8분의 안수 집사와 7분의 권사님을 주님의 일꾼으로 세웠습니다. 세워진 일꾼들이 맡은 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의 복음을 위해 그리스도의 선한 청지기로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 개인의 목적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들의 십자가를 기쁘게 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어떤 사람도 품을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생명을 있게 하시고 믿음의 길로 인도하신 부모님들의 사랑과 수고와 자녀를 위한 눈물의 기도를 생각해 봅니다. 그 믿음을 본받아서 감사와 섬김으로 부모를 공경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경외함으로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져 가게 하시고 자녀들이 세상 문화에 휩쓸리지 않고 거룩함으로 신앙의 전통을 이어가는 믿음의 가정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민을 진정으로 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시어 하루속히 나라가 안정을 되찾게 하옵소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계속되어지고 있는 전쟁들이 하루속히 그치게 하시어 이 땅에 평화가 오게 하시고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이 땅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 어떠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포기할 때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더욱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일을 맞아서 여러분 모두 이렇게 하나님 성전에 올라오셨는데 여러분 모두 반갑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었죠. 그래서 어린이들이 아주 교회 마당에서 잔치를 벌였었는데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은 사랑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챙겨주려고 하지만 사실 약속 있는 첫 계명은 어버이를 공경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어버이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따라서 정말 세상의 모든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부모를 섬기는 효의 아름다운 본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그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가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우리 어린 학생들의 수는 많지 않은데 우리 어른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모두 다 뭐 선물을 해드리고 뭐 축하하고 하기에는 좀 버거워서 아이들과 같이 협의해서 오늘 진짜 어르신들만 좀 오늘 작은 선물들을 준비했는데요. 예, 만 75세 이상 되신 분들, 우리 그분들은 우리 학생들이 작은 선물들을 좀 준비했고요. 또 우리 신앙수 장로님께서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작은 선물들을 또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우리 어린 학생들의 손으로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한 겁니다. 작은 거지만 기쁘게 받아주시고요. 교회 소식 몇 가지 좀 더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우리 어딘가에 우리 걷기 대회 때 찍었던 사진을 이렇게 전시를 해놓았습니다. 교회를 둘러보시다가 사진이 붙어있는 데를 찾아보시고 거기 내 얼굴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도 한번 가서 보시기를 바라고요. 또 화요일날 우리 콘서트가 있는데 화요일날 오전에 하는 콘서트가 여러분 그냥 가벼운 콘서트만이 아니고요. 너무 좋은 연주자들이 많이 오시네요. 특별히 이번에 오시는 연주자들은 우리가 만나보기 어려운 그런 악기까지 들고 오셔서 첼로하고 바슨까지 오르간하고 하는 트리오 연주를 하게 됩니다. 목요일날 저녁에는 우리 교회와 같이 늘 연관을 갖고 벌써 10여 년째 활동하고 있는 드림 오페라단이 오셔서 그동안 교회에서 우리가 했었던 수많은 오페라의 중에서 골라서 명작들만 또 그리고 그 아주 하이라이트만 골라서 우리가 음악회를 열게 됩니다. 오셔서도 같이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또 축하할 일은 우리 최다니엘, 윤지 우리 두 사람 이번 토요일날 결혼식을 갖게 되는데 미리 한번 좀 일어나 인사 좀 드리시죠. 자, 일어나시고 이 친구들입니다. 토요일날 좀 많이 예, 많이 오셔서 저들의 새 출발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온세미로에서 바자회를 열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혹시 기증해 주실 물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김영현 집사님 우리 갑자기 이렇게 세상을 떠나셔서 우리 많은 분들이 같이 또 조문하고 장례를 같이 옆에서 챙겨드렸는데 오늘 마지막 이제 발인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혹시 소식을 늦게 들으신 분들도 만나면 많은 위로와 격려를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그 곽대철 집사님 저기 앉아 계시네요. 우리 사업 때문에 호주 가셨다가 못 돌아오실 뻔하셨어요. 같이 일어나시죠. 잘 그래도 무사히 치료받고 들어오셨는데 아직도 와서 이제 계속 치료를 더 받으셔야 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한번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다시 보내주시죠. 이렇게 외국 나갔다 갑자기 중병을 만나게 되면 정말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요. 그래도 무사히 잘 치료를 받고 돌아오시는데 앞으로 마저 건강 다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도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죠. 잘 오셨습니다. 예,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보면서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 주께 예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게 되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길지 않습니다. 저하고 한 목소리로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죠. 요셉을 통해서 그 집안 식구들을 이집트에 가 살게 하셨다가 거기서 400년 세월 동안에 한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약속한 땅 가나안을 저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 잘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보니까 잘 살지는 못했네요. 우리가 사사기 또 그리고 열왕기, 역대기, 예언서 이런 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축복된 땅에 들어가서 감사하며 열심히 살기보다는 딴짓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결국 그래서 그들은 1000년을 가지 못하고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가 망해버리고 말았거든요. 주전 586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나라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 이 타락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심판하셨고 그 땅에 오늘 적들의 손에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던 성전마저도 다 깨어지고 말았죠. 그리고 이 바벨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다가 포로로 몽땅 끌고 가버렸고요. 그 비어있는 땅에는 다른 민족을 데려다가 살게 하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사실 역사에서 지워질 그런 위기를 만나게 되고 말았습니다. 실제 그 후로도 잠깐 돌아오기는 했었지만 결국 또 로마에 의해서 또 망했고 이스라엘은 그 후에 결국 200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떠돌았습니다. 이쯤 됐으면 끝난 거 아닌가요? 우리나라도 35년 동안 1910년부터 45년까지 35년간 일본 사람들의 지배를 받았는데요. 그때 우리 민족 정신도 잃어버렸고 심지어는 교회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세종대왕으로부터 물려받았던 한글마저도 다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그런데 35년 만에 나라를 되찾은 것도 기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후에 로마에게 점령당하고도 또 2000년의 세월을 지난 긴 역사 동안에 그 민족성을 잃지 아니하고 다시 나라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근데 사람들이 있을 때 잘했으면 좋은데 나라를 빼앗기고 그리고 그 땅을 떠나 살게 되어서 외국에 흩어져서 사는 그런 디아스포라 그렇게 떠도는 사람들로 살게 되었을 때 그들은 비로소 다시 하나님을 찾았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10사람만 모이면 자기들이 사는 곳에다가 회당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늘 그 회당에 와서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읽었고요. 안식일이 되면 예배 드렸고요. 거기서 어린애가 태어나면 할례를 베풀고 심지어는 거기서 결혼도 하고 그리고 그들이 문제가 생기면 그들이 그 회당에 와서 랍비들 앞에서 재판도 받으면서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바로 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흩어져 버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신앙의 터전이었고 삶의 중심이었던 것이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그렇게 회당을 지었기 때문에 바울도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회당을 찾았고 거기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면 누구보다도 더 복음을 잘 받아들여야 됐던 것이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갈 때마다 회당에서는 싸움이 벌어지게 되고 말았고요. 결국은 회당을 떠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갔을 때 거기서도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열심히 외쳤는데 이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받아들였나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그 그리스도의 도를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오히려 비방했다라고까지 말씀하는 걸 봅니다. 3개월 동안 저들에게 외치다가 사도 바울은 결국 그들을 포기하고 맙니다. 그들을 체념하고서 사도 바울은 그 회당을 떠나갑니다. 그래서 떠나서 어디로 갔냐면요. 그곳에 에베소에 그 두란노 서원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공교육이 없었지만 철학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의 유지들이 그 사설로 학원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이런 학문의 전당이었는데 어떻게 말하면 그 티라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세운 이 학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가 세운 이 학당이 바로 두란노 서원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비어있는 시간도 있고 하니까 그 시간을 빌려서 그 장소를 사용했겠죠. 거기서 2년 동안을 복음을 전했다고 말합니다. 회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당에서 말씀을 못 전하고 일반 학원에 가서 거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도리어 결과는 놀랍게 나타났습니다. 뭐냐면 사람들이 학원에 가서 전하다 보니까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그리고 에베소 사람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 있는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복음이 유대인들의 회당에 갇혀 있지 않고 오히려 밖에 나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더 복음을 받았고요. 2년 동안 전도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그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고 이 제자들이 그 교회를 담임하고 목회하는 목회자들로 오늘 사용되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짧은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다가 3개월 동안 열심히 전했지만 결국은 포기하고 장소를 옮겨서 두란노라는 서원에 갔다. 거기 서원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오히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교회가 세워지게 됐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목회하는 목사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솔직히 되게 당황스럽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많이 고민하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는 유대인들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모여서 날마다 기도하는 그 회당 아니에요. 그런데 회당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늘 읽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국 이 말씀이 바깥에 나가서 일반 학원에 가서 학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가 하는 걸 생각할 때 오늘 만일 우리 땅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그러면 사실은 교회 안에서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있는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 에베소에 있는 이 두란노 서원을 생각하면서 만들어진 새로운 또 하나의 신앙 운동이었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바로 우리의 모습,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교회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가 말씀을 안 전한다는 얘기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우리들의 열심이 유대인들의 열심만 했을까? 아니요, 못 쫓아갑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모여서 예배하고 이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신앙의 변화가 필요한데, 신앙의 행위는 남아있지만 신앙의 결단과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변화가 그들 속에서 나타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오늘날 우리 한국 땅에도 많은 교회가 세워져 있지만 그냥 교회는 마치 외딴 섬처럼 지역사회 속에서 믿는 사람들만의 공간, 그들만을 위한 전유물로 남아있는 오늘의 현실을 돌아보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서울에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도 어쩌다가 이제 서울을 좀 갈 일이 있으면 정말 주차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우니까요. 그러면 그래도 교회라도 가면 차를 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교회를 몇 번 찾아 들어가 봤었는데요. 제가 교회 들어가서 주차에 성공한 일이 거의 없습니다. 목사인데, 그래도 제가 꽤 한국교회에서 알아주는 목사인데 저도 차를 끌고 들어갔다가 교회 주차 못했습니다. 왜요? 복음을 전하겠다고 교회를 세우고 세상을 구원하겠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겠다고 교회를 지어놨는데 막상 그 교회가 우리 사회에서 어떤 의미, 어떤 존재로 지금 남아있느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면 항상 교회는 텅 비어 있습니다. 문은 꽁꽁 잠겨 있습니다. 사람 하나 드나들지 않고 쥐죽은도 조용한 교회들, 문 걸어 잠가 놓은 교회들, 어쩌다 들어가려고 그러면 쫓아나와서 왜 왔느냐, 뭐 때문에 왔느냐, 그리고 들여보내지도 않는 그런 교회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느낌이 바로 사도 바울이 3개월 동안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애를 써도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 때문에 결국은 거기를 떠나야 됐던 심정과 뭐가 다르겠느냐 하는 겁니다. 만일 유대인들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면요, 그래서 그들이 신앙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로운 삶을 그들이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그들이, 유대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돼서 온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섰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의 종교라고, 자기들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집스럽게 마음을 닫아 걸고요, 복음을 외면했던 결과 결국은 지금은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만의 공간, 그들만 밖에는 들어갈 수 없는 자기들만의 세계를 만들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들의 교회가 유대인들처럼요, 회당처럼 우리들만의 공간, 우리들만이 차지하고 앉아서 우리들의 세계를 만들어 놓는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오히려 교회는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녹여가면서 세상을 구원해야 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참 폼나는 말씀이죠. 얼마나 정말 멋져요. 와, 그래, 나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야. 여러분, 그게 폼나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빛이라고 하는 게 자기가 자기를 태우지 않으면 어떻게 빛이 납니까? 자기를 태워서 없어지니까 결국 빛이 되는 거고요. 소금이라는 것도 자기가 녹아서 사라지니까 세상을 썩지 않게 지키는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지, 부뚜막에 있는 소금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자기 희생 없이, 섬김 없이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우리 거야, 우리들 세상이야 라고 교회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한, 교회는 어쩌면 이 땅에서 유대교인들의 회당과 다를 것 없는 또 하나의, 어쩌면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우리들의 세계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 청년들이 참 많이 교회를 떠났던 때가 있었어요. 우리 사회가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세상을 변화시켜 보겠다고 막 젊은이들이 끓는 피로 뛸 때, 그때 교회는요, 그들을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애들 보고 쓸데없는 일을 한다고 아이들을 야단쳤습니다. 그때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을 바꾸자고 청년들이 일어났을 때 참 너희들이 기특하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걸 생각하고 너희들이 세상을 책임져 보겠다고, 세상을 변화시켜 보겠다고 그렇게 애를 쓰니까 정말 장하다고 애들을 격려해 줬다면 그 청년들이 왜 떠났겠어요? 그런데 많은 청년들을 교회가 품지 못하고 예배나 드리면 됐지, 쓸데없는 짓 한다고 애들을 쫓아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김영현 집사님도 세상을 떠나셨지만
민주화 운동하면서 옥고를 치르셨던 분이었고요. 참 많은 고생을 하셨던 젊은 시절을 갖고 계셨던 분인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가도록 만들었던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그때 감사했던 게 뭐냐면요. 그 당시에 교회 바깥에서 청년들의 신앙운동이 일어난 일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름 기억하실 거예요. 예수전도단, 또 CCC, 내비게이터, 대학생들 그 속에서 이런 운동들이 일어나갔고요. 아이들이 막 학교 가서 전도하고 자기들이 이렇게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기도회 하면서 열심을 냈었습니다. 네, 여러분 그때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가 못하는 걸 얘들이 하고 있구나. 그리고 애들한테 야 너희들 장소가 없으면 우리 교회 와서 모여. 우리 교회가 도와줄 테니까 열심을 내서 한번 더 전도해봐. 그리고 과연 교회가 도와주었던가요? 아니요. 교회는 그 아이들이 교회가 아닌 바깥에서 그런다고 오히려 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너희들은 우리와 상관없다고 아이들을 내쫓아 버렸습니다. 저는 그때 한국 교회가 왜 그들을 품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은 청년들만 떠난 게 아닙니다. 교회 학교가 사라져 버립니다. 이제는 교회 학교 없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지역 양평 지역에만 해도요. 70세가 돼도 은퇴를 시킬 수 없는 교회들이 너무너무나 많아졌습니다. 70세가 됐으면 이제 그만하시라고 은퇴를 우리가 하게 되는데 70세가 됐는데 은퇴를 못 시켜요. 은퇴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마저 은퇴를 해버리면 교회 일할 일꾼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70세가 이제는 청년이 되어버린 교회, 아니 제일 젊은 어린 사람이 되어버린 교회, 이만큼 노쇠한 우리들의 교회를 지금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그렇게 됐을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다시 세울 수가 있습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고민하고 다시 한번 교회를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써야 되는데 우리가 과연 그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이런 현실을 우리가 보면서도 여전히 이 교회는 내 거라고 교회 찾아가고 앉아서 애매하고 있는 그런 어른들만 있다면 과연 앞으로 교회의 미래가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그 고집스러움, 그들의 굳어진 마음처럼 우리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들의 교회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는 줄 압니다. 제가 이민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들을 만나서 얘기를 좀 나누다 보면요. 참 그 목사님들의 답답함을 느껴져요. 왜냐면요. 그 이민교회를 목회하시는 분들이 다 똑같이 얘기를 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떠나서 이민을 갔지 않았습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나라마다 이제 이민교회를 세워놨는데요. 1950년도에 온 사람은 1950년도에서 세월이 멈춰버렸어요. 신앙생활을 해도 1950년대식으로 신앙생활합니다. 70년대 오신 분은 조금 나아요. 그런데 70년도에서 세월이 안 가요. 그분은 여전히 70년대 그 소리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요즘 와서는 젊은 사람들도 왔다가 뭔 교회가 이래 그러고 결국은 다 또 이민교회도 이제는 다 흩어져 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외국에 가서만 있는 일이 아니고요. 자기가 살던 자기의 신앙, 자기의 과거의 생각, 자기가 갖고 있는 신념 그것만 붙들고 그것만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고집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가 변하는 세상 속에서 아니 정말 이 세상을 감당해야 될 교회로서 열려진 마음이 아니라 이런 닫혀진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과거에는 믿음 생활 잘했는지 몰라도 아무리 옛날에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도 우리가 오늘 날마다 주시는 새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려진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배우고 날마다 새로워지며 살아가는 신앙을 살아갈 수는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모두가 열려진 마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만 옳다고 생각하는 닫혀진 마음, 내 생각대로만 해야 된다고 하는 고집스러움 가지고 스스로 우리가 자기를 지키려고 하다 보면요. 언젠간 어쩌면 나로 인해서 교회가 이렇게 발전하는 일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요. 교회가 변하는 일을 가로막는 그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날마다 주님이 주실 새 은혜를 구하면서 믿음 안에 열려진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집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계세요? 계세요? 근데 두드려도 대답이 없습니다. 얼마큼 두드려 보세요? 한 5분 두드려 보십니까? 한 10분 두드려 보십니까?
벌써 서너 번 두드려도 안 나오면요, 소리 질러보고 한 5분 바깥에서 외쳐도 아무 기척이 없으면요, 아, 사람 없구나, 아니 혹시 사람이 있어도 문 열어줄 마음이 없구나, 그리고 떠나가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내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고 말씀하시는데,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닫혀진 문, 더 이상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마음속에는 주님조차도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소 교회를 향해서 요한계시록에서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말씀하십니다. 회당이 있었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말씀대로 살겠다는 사람들은 있었지만, 정작 하나님의 복음 앞에 문을 닫아버렸던 사람들, 아니 마음을 열지 않았던 그 사람들, 결국 그들을 유대인으로서 남아서 자기들의 세계에 빠져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 되고 말았고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오히려 그들을 떠나서 바깥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이런 잘못된 역사가 우리 땅에서 되풀이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교회가 열려진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실 새 은혜를 늘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날마다 개혁하는 교회,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에베소 교회가 우리가 신앙을 살아가는 일에 우리들의 자신을 다시 한번 비춰볼 수 있는 거울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응답의 찬양 드립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한순간도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 마치 우리들은 이 모든 것이 당연히 누릴 권리인 줄 알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이 당연히 내게 주어진 것으로 착각하며 오늘도 하나님, 내 생각 속에, 내 어리석음 속에 빠져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굳어진 마음, 우리들의 당연히 여기는 하나님 어리석고 오만한 마음들을 다시 한번 깨뜨려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열려진 마음을 우리들로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무릎 꿇어 기도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지금도 이 땅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 그 역사는 하나님께 손으로 계속 이어져 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그 소원이 우리 마음에 품은 소원이 되게 하셔서 우리들도 하나님,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는 주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우리들 속에 쉬지 않는 열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섬겨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주를 충성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써주소서 오늘도 고백하며 주님을 향해 우리의 삶을 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주님이 세우신 이 땅의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